샬롬, 시냇가의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64일차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역대하 29장 20에서 36절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찬양의 감격은 사라지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아래 성전 문이 굳게 닫히고 수년간 예배가 완전히 멈췄었던 땅,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이 죽어버렸던 그 땅에서 어떻게 다시 뜨거운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6일간의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난 바로 다음날 아침,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드려지는 감격적인 첫 공식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예배의 시작은 화려한 찬양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어쩌면 무겁게 느껴지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순염소를 각각 7마리씩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그 속죄 제물인 순염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었던 이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죄의 전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제물들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29장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이 짐승이 대신 흘립니다. 우리는 이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담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감격은 일시적입니다. 참된 회복은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감정적인 체험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비로소 성전에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만들었던 악기, 즉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전적 헌신의 제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27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찬양이 단지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찬양은 나의 기분,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찬양은 참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위에 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공적 예배가 끝나자 히스기야는 이제 온 백성을 개인적으로 초대합니다. 31절에 이제 너희는 온 백성들에게 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간 예배를 잊고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인 감사의 헌신이 샘솟듯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의 양은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예배 회복에 대한 열기가 제사장들의 준비 속도를 훨씬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하는 사랑에 빠진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이 36절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즉 16일 만에 급하게 성전 청결과 또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흥은 인간의 계획,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의 감격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감격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의 헌신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이 됩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로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소망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 속죄의 감격이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고 헌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자의 헌신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